자, 오늘부터 8번에 걸쳐서 팔복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존재들은 물이라는 존재와는 구분이 된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쫓아간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천국의 위로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8가지 행복 중에서 제일 먼저 말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팔복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8가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팔복의 메시지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팔복의 메시지는요, 그냥 순서 없이 뱉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고요. 이 설교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그 누구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야 끝이 난다? 우리 지연이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죽어야 끝이 난다. 그렇죠? 죽어도 끝이 안 나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이 와야 비로소 행복이 온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적인 공간의 이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10년 뒤면 행복하겠지, 20년 뒤면 행복하겠지, 그런 게 아니고 죽으면 천국이란 장소로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행복해지겠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무슨 뜻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먹으면 행복하겠지. 이거 마시면 행복하겠지. 저거 가지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나도 저런 곳에 살면 행복해지겠지. 나도 저런 데 여행 다니면 행복하겠지. 천국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들은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틀린 게 없다.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그게 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지난주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제가 그래서 우리 영현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17, 18, 19가 되었는데 17, 19가 되면 찝찝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오늘 한 주 휴가를 명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고생하고 하루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에 침대 위에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집이 천국이다. 그럴 때 있지요. 심지어 누가 봐도 좋은 여행지를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와서 침대에 눕고 집이 최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이 행복하다라는 뜻이지요. 우리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팔복의 메시지에도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8가지 복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아, 여기가 천국이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이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크리스천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제와 자선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을 가난한 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신학자가 이 구절만 쏙 뽑아서 거봐라, 가난한 자가 천국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이블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문맥이나 흐름하고 상관없이 성경의 구절을 하나를 쏙 뽑아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그 어디에서도 가난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것 자체에는요, 어떤 미덕이나 유익이 없어요. 가난하다는 것이 꼭 성도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부자만 탐욕을 품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도 탐욕을 품습니다. 부자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도 욕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이 6장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이라는 것은요, 세속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에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 가운데서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아라. 이런 문맥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결국 이 누가는 마태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포인트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을 물질적인 부의 반대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물질적인 부의 의미와 반대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로마 캐톨릭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의 기본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제를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토네이도를 만났거나 재난을 맞았어요. 그럼 피난민들이 있어요. 고아원에 있어요. 홈리스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나눠주고 물품을 나눠주는 행위들이 그 사람의 가난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이 단어 연구를 조금 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상한 글자가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죠. 프토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프토코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가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는 존재를 말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날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보통 가난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를 번갈아서 씁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페네스, 네, 넘겨주세요, 앞으로. 자,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상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경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세단을 탄다. 나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저 사람은 방 4개짜리 집에 산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한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본문에는요, 페네스가 쓰이지 않았어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해요. 국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국어를 아니고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 또한 이 단어는요, 그게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태의 처지를 말해요.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살 수가 없는,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할 때 이 프토코스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쳐다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 그게 프토코스의 가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예시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강조를 해서 읽은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지요. 그런데 성경이 그를 반복해서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맹인, 블라인드맨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거지.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써주는 사람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걸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 맹인, 맹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성경은요, 맹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뭡니까? 예수님 거기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어딜 맹인이, 거지가 감히 랍비 가는 길을 막느냐. 그러나 소리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버리면요,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맹인이잖아요. 거지잖아요. 의사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요?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게 있는 이 귀한 겉옷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집을 10채를 가지고 있든 차를 10대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누군가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병원에는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덜 아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들이 가끔 그래요. 아픈데 은근히 겁이 많아가지고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안 가고, 그죠? 근데 주섬주섬 바지를 차려입고 고열이 나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끙끙대면서 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죽겠구나 하는 뜻이에요. 진짜 아프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프면 병원에 가라. 그러면 낫는다. 잠깐 갔다 오면 나을 거를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냐?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남자들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봐라. 그는 볼 수가 없다. 그는 파산했다.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꾸짖던,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하던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나요?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되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여기 와 계시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정말 계시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볼 수가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사실이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심령이라는 건 인스피릿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인간의 내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볼 땐 부자예요. 우리가 볼 땐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늘 해피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난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돈도 많아. 학력도 좋아. 직장도 좋아. 부자야. 좋은 차 타. 맨날 여행 다녀.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재벌인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기를 다 누리고 있는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의 얼굴에는요, 그늘이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그 사람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요. 그 사람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 끼에 400불씩, 500불씩 하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라면 하나를 먹어도 가족이 행복하게 웃는데 1000불짜리 식사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고요. 평안할 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우 행복하다 할 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은요, 건강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수많은 박해와 과로를 한 탓에 의사였던 누가가 전담으로 붙어 다니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가짜 사도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증거 하나 없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한테 가짜 사도다,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있었던 그 시절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사업이 망하든 내가 퇴직을 했든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든 내가 병에 걸렸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부자라서 그 앞에 행복할 이유도 없고 내가 가난하다고 불행할 이유도 없고 나는 그거 초월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뭘 먹든지 지금 뭘 마시든지 은퇴 후에 뭐 먹고 살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아이들은 평안히 자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빵빵거리든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든 하늘에 먹구름이 끼는 것처럼 보이든 아이들은 잘 잡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운전을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는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것을 자녀들이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내 사업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체예요. 내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지요. 내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 자녀지요.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고
나보다 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안전하게 관심 있게 돌보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립니까? 우리 영현 집사님 아침에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렇죠. 참 부끄럽지만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저 토요일에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잤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불안해서 그래요. 저 또한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선포된 말씀을 똑같이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걱정으로 저런 걱정으로 교회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날은요,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 잠을 못 자요. 말씀 전하기 전날이잖아요. 집회 가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우린 다 걱정하며 살아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뭔가를 자꾸 대비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그렇게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워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헛되다. 우리 집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의 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우리 미라클 모닝 해보십시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해 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리어네어도 불면증은 옵니다. 어떤 사람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찬양 인도에 오늘 예배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설교에 그 한 번의 실수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목사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잘못 키웠겠지요. 우리는 늘 잘못 키우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못 자랐는데 뭘 다른 사람을 잘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나는 잘못 키워도 하나님은 잘 키워내세요. 나는 잘못 길러내도 하나님은 잘 길러내셔요. 우리가 그럴 줄 알고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다시 보세요. 5장 3절 다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베푸는 거. 그런 종교 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 이런 존재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거를 내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보면요, 이 내용을 확인할 정확한 비유가 나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하고 다릅니다. 이 세리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면서 자신감에 넘쳤다고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어요. 그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였고요, 가난한 자라는 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 가난한 죄인인 거예요.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할 때 내가 나 성경 10독 했어. 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1독도 못했니가 아니고 내가 성경을 10독을 하고 20독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너무도 추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그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요, 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반복되는 딜레마 속에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사실하고 또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내 경건함을 향상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쯤 되면 죄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권사나 장로쯤 되면은 이제쯤 이 죄에서, 과거의 죄에서 좀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적어도 죄의 유혹 같은 거는 받지 말고 불면증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목사인데 공황장애를 겪고요, 목사인데 우울증이 오고요, 목사인데 불면증이 와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조차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받은 뒤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고 지난주에 이번주에 와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르짖었어도 우리는 똑같이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초라함을 느끼죠. 부끄러워지지요. 심지어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다고 해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리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쯤 되면 반응이 3가지로 갈라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피해서 숨습니다. 왜냐? 죄책감만 느껴지니까. 두 번째는 어차피 죄 지을 거 죄책감만 더 느껴서 뭐하냐, 그냥 개선할 생각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만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반응 중에 구원받은 바디메오의 반응은 3번째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까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껏 예수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지요. 패러독스가 오는 것이지요.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소망이시더라.
아무 답이 없어서 나 파산해서 이제 끝났구나 하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시더라.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지쳐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 아,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만이 답이구나.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하고 나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어떤 자세가 됩니까? 포기가 빠른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거는요, 기도를 오래 해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의 자만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접근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답이 있나? 어차피 나한테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목적은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그걸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초입에 처음에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얼마나 그 열심히 허망한 거를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다시 잡으면서 절망하며 예수 앞에서 고기 막 쳐박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나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청년 때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지켰냐고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때 그 열심으로 내 신앙이 증명되지 않았구나. 나는 가난한 자구나. 파산한 자구나. 난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나는 무능력한 자구나. 나 스스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밥만 해도 소원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나는 연약한 자구나. 그게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는 훌륭한 적이 있었나? 내가 언제는 깨끗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언제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 그 사실을 고백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선을 베푸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내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파산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팔복이 어떻게 끝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세요.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똑같잖아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만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마침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은혜면 충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가지 마세요.
내가 얼만큼 기도하는가, 얼만큼 말씀 보는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하는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것으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